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이제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는 우리의 육체는 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이고 영만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이단을 이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마르시오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필요 없다. 구약이 왜 필요하냐? 구약의 말씀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죠.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편협되게 생각하고 그리고 치우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잘못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마르시안주의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이 있게 된 것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옛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인용하고 있는 거죠. 왜 인용합니까? 구약의 이 그림자적인 이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뭐냐면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을 주님은 좀 분명히 더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내가 그 말씀을 다 완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좀 보겠어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여기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이 쓴 소리.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폐하려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요? 완전하게 하니까 구약의 그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그냥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율법을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의 말씀도 1.1획도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렇게 획을 하나 긋고 단어 하나 긋는 것마다 뜻이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씀도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완전하게 이룬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그리거를 보면 그 헬라어죠. 그 헬라의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to fulfill로 이렇게 돼 있어요. fulfill로. 이룬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꽉 채운다. 뭘 채우냐? 구약의 모든 말씀들 또 선지자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꽉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물론 완전히 다 이룬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다 채우셔서 그대로 삶을 나타내시고 또 그를 따르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꽉 채우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요한이 너무 정확하게 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느냐? 뭐가 꽉 차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인자,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것이 있고, 주님에게는 그게 꽉 들어있고, 그리고 진리, 말씀이죠. 그것이 충만하게 꽉 차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길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라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의 계명, 아까는 조금 전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다가 여기 와서는 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금 뭘 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빼거나 하나라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명 중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 중에, 또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렸을 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 또 그렇게 빼고 가르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디를 간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천국에 가긴 갔는데 뭐예요?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크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역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뭐 따르지 않아도 천국은 가는 거네. 그러니까 뭐 걱정 없는 거니까 뭐 배울 필요도 없고 너무 뭐 그걸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필요도 없네. 뭐 천국 가서 좀 작다고 일컫든 크게 일컫든 천국 가는 거니까 안심 놓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작아도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있는데, 그 구약의 성경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라. 다 연결되어 가지고 너에게 있는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하게 우리가 따라서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 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지키고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느냐? 우리가 다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주님 말씀은 그냥 못 지키는 사람은 작게 불러주고 잘 지키는 사람은 크게 불러주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결론으로 20절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20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사실 어제 주보를 프린아웃 하기 전에까지 상당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설교 제목이 되어지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죠?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못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래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렇게 제목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꽉 채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채우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려고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 알지만은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담았다고 해서 또 채웠다고 해서 그걸 다 그대로 가지고 사느냐? 다 이루면서 삽니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의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가도 두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두 부류.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못 가도 저 사람들은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 알죠? 밥 안 먹는 거예요. 몇 번? 2번이나 금식을 해.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를 길게 하면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 기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 것이다 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 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행하고 자기들의 그런 의를 너 기도 속에 다 그 사람들의 의를 들었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지 않으면 훨씬 더 그 의가 더 많지 않으면 너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김주로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를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분량이 커야지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작으면 천국 못 가고 믿음이 커야지 이렇게 천국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그래요.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은 받으셨나요? 대답이 뭐라고요? 아직 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작아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아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보다 의를 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자기 노력으로 탁 쌓아놓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믿음의 분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쌓아 나가는 걸 말하는데, 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행하고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 믿음의 분량이 차져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을 쌓아서 더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더 해가지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많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복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도 저 두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보다도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 천국 간다 못 간다, 그거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인 그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번역을 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보면 nev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 KJV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no case,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uddenly, 확실하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큼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의,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떠들고 행하는 그 의, 그 사람들은 막 성경 구절을 목에다 쓰고 다니고 손에다가 쓰고 다니고 그리고 들고 다니고 말이죠. 철저하게 11조하고 11조 1전도 안 틀리게 11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결단코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여기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주님이. 근데 한 번 더 쓰셨어요. 어디서 쓰셨냐면,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죠. 같은 단어를 여기서 한 번, 두 번 딱 쓰는 주님이 두 번.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부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서령 부모가 거짓말을 해도 부모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것, 더 나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이것으로는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단코라는 게 헬라어로 우메인데, 우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메, 뭐가 안 되느냐? 자기의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라고 하는 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쌓아보겠다,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냔 말이에요.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여기 오늘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페디슈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질과 양에서 넘친다, 풍성하다. 원래 말이죠, 이런 뜻이 담아 있어요. 이렇게 뚝이 있는데, 뚝 이렇게 뭐 그
그 댐같이 이렇게 뚝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물 넘치지 말라고. 근데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서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뚝이에요. 뚝. 그렇죠? 이렇게 뚝이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강물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넘쳐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그림이거든요. 지금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의가 지금 쌓아놓은 것보다도 더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나은 의는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 뭐예요? 사람의 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의를, 자기 선을 쌓으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가지고 그 방주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자,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살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커버를 다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죽고 또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맨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에 빠지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노아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뭐예요? 지금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아니, 노아가 무슨 의를 전파했어요? 누구의 의를 전파했어요? 사람의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가 한 게 없어요. 방주 지은 것밖에 없어요. 방주 지은 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같이 살았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들은 다 죽었다. 물고기만 빼고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을 보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의 대신 예수, 방주 되시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뭘 생각하냐면 나는 죽을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게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니까, 조금만 우리는 실수해도 넘어지면 또 그걸 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거 십자가를 갖다가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십자가는 자기 속을 썩이는 놈이에요.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자기 속을 썩이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지 남편이더라고. 여자분들은. 남편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십자가 그러면 맨날 자기를 괴롭히고 속썩이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식이 속썩이면 그 자식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막 십자가 막 그냥 남편의 그 고통을 그냥 내가 막 짊어지고서 쥐어짜면서 저 인간하고 내가 살면서 어떡하냐, 내가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지고 간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속을 새기면 내 자식 저거 괜히 나가지고 내가 저거 아이고 그러나 어떡하냐, 내 십자가니까 지고 가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해결된 건 뭐가 해결된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는 원래 원수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사건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속상한 거, 뭐 어떤 속을 새기는 거, 그거 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렇지만 힘들지만 따라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시켜주셔서, 그렇죠,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여기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인데, 야, 제자의 삶이 힘든 거구나, 이걸 어떻게 따라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와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영어로 다 설명을 한 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것은 노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은혜를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게 공의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죄를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말로, 야 성우야, 너 죄인이지만, 더러운 놈이지만 내가 그냥 받아줄게, 나한테 와라. 그렇게 돼서 그냥 우리가 가버리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처리해야 돼. 그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파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손상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줄 수 있지만 그냥 받아줄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크고 작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리고 그 사망의 값을 페이하셨어. 다 페이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딱 덮어주고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방주를 짓는 잣나무 속에다가 그 언어 속에 그 단어 속에 이미 다 구원을 넣어놨다고요. 구원을 다 넣어놨어요. 이 사건을 다 그림자적으로 넣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고 연결을 해서 그렇다, 율법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뭐 다 지키는 것 같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연결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영어 성경 보세요. NIV 보면 어떻게 됐죠?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셔서 죄를 주시고 죽어주셔서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5절에도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와가지고 다 죄인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죄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넓다는 거예요.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도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기도 의로우시며, 뒤에를 읽을까요? 또한 시작.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내가 자꾸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에 한 번 더 보겠어요.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알기는 알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뭐 외우고 금식하고 뭘 다 했어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뭘만 세워요? 자기의 의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자기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시험 들고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보면은 무조건 뭐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는지 모르겠지만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믿지. 근데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그래, 예수님 믿을게. 할렐루야, 믿었어. 그리고 교회 나와.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럼 예수님 믿는다 그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사람들 그렇게 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기도 죽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설명하면 더 정확하게,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세요.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죄인이 돼가지고서 죄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래야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요? 의를 힘입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선언해야 돼요. 무슨 선언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공로가 요만큼도, 눈꼽만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눈꼽만큼도 없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참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은근히 마음속에 갖는 게 뭐냐? 내가 세상에서 뭐 특별히 나쁜 짓 한 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저 상당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전 예수님 그때 사실 개인의 구주로 영접도 안 했고 확신도 없었고 천국이 있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 잘 비율을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다 나오고,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정예배 다 드리고, 얼마나 착합니까? 도망 안 갔어요. 이거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결혼까지도 너 저 여자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결혼한 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 어머니 아버지 늘 편안하게 해드리고 말 잘 듣고, 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그런다. 나름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생각 속에 가졌던 사람이에요. 밑바닥에 그게 깔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들어온 거야. 이게 들어온 거야.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은혜를 평생 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댕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리고 늘 그 안에서만 사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거 없다. 난 예수님만 없으면 안 된다.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내 속에다가 꽉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그 저주를, 그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율법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허송세월 보내시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생활 하듯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해봐야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 또 서기관들의 의,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서 믿음을 만들어 갖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절대 그거 아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일생을 다 해서 그렇게 한다 하도 천국 못 들어간다. 결코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 내가 하겠다는 건 다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자, 저의 경험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마음속에 디프레션이 찾아올 때 있어요. 디프레션 알죠? 디프레션이 뭐예요? 마음속에 막 눌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좀 원망이 오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다 삶도 그냥 그냥 목회고 뭐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답답하고 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 내가 뭘 좀 이걸 뭘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해 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이 들어가. 글로 수렁으로 더 빠져, 더 빠져, 더 못 일어나, 절대 못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그 순간에 붙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 순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놀라운 일들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혹시 기억이 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있는가도 모르게 마음속에 무슨 생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 흐르고 샘이 솟는 것처럼 이게 솟으면서 내 속에서부터 그게 와서 나와가지고 그 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걱정하고 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환해지면서 밝아지면서 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와 경험들을 저는 정말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떡하냐? 맨날 그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아픈 거 생각하고 맨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주저앉고 더 쓰러지는 거예요. 더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나가요. 나는 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좀 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뭘 혼자 하려고 하면 나만 계속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미 에베소서에서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2장을 잠깐 보겠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지금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단 말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크시단 말이에요.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또 나를 살리셨잖아. 그리고 은혜로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함께 날 또 일으켰잖아. 거기다가 또 하나님 나라의 이미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앉아있는, 이미 구원 얻어서 생명 얻고 있는 그런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내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붙들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야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순간순간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가 5가지, 6가지를 좀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풍성한이 아니고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그럴 때 이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을 붙들어.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아,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천국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입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좀 생각하세요. 난 산 자이다 말이야. 근데 왜 죽겠다고 맨날 그러고, 나는 뭐 죽고 싶다 그러고 왜 그러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삶이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래.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미 앉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한 가지,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시작.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것을 생각하고 붙들란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좀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니까 오늘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여기 4가지 5가지 내가 한 거, 요거만이라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